예수님께서 드디어 성인으로서 메시아의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세례와 함께 공식적인 메시아의 삶, 즉 순환의 길을 이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오신다는 이 말씀으로 볼 때 그분은 그때까지 나사렛에서 사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린아이로 혹은 청년으로 계실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복음서 기자인 누가만 여기에 대해서 짧게 언급한 장면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보통 사람처럼 정상적인 성장의 발달 과정을 거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자라며 강하여지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충만했다.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인간의 성품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모습에 대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더 되겠는데요. 연약한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유혹을 받으실 뿐입니다.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삶을 체득하시고 모든 인간의 그 약함과 연약함을 몸으로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는 짓지 않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돼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많은 수많은 세월들을 지내면서 크고 작은 죄에 노출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넘어지는 사람, 더 잘 넘어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것 같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잘 죄로부터 이겨나가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셨으므로 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처럼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사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그래서 15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의 준비를 위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므로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세례자인 요한이 죄인이므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요청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오늘 본문 안에 그 답이 있어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셔야 한다고 하는 이사야 53장의 예언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메시아의 사명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출발하시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본문에 관련된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인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사함을 받는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으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과 같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인으로 여긴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 바로 오늘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가 모두 죄를 이기는, 그러니까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6절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에게 세례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만큼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지만 전혀 죄가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순환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시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와 연합함으로써 의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와 연합할 때 죽음을 이기고 예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이 놀라운 복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에 나타난 이 신령한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참으로 예수님의 세례가 큰 은혜와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역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선 것은 당신이 대표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포함하여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아니라. 아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과 조력을 해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을 여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놀라운 일 세 가지가 오늘 나타납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먼저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순종의 역사에 하늘이 열렸어요. 근데 두 번째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앞에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을 목격해요. 과연 그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었을까? 지금 우리가 추측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을 체험하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 자기인데 겸손하게 그렇게 말해요. 요즘 뭐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간증하는 사람들.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사실관계는 천국 가보면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온 동네방네 온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천국에 갔더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지옥을 가봤는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저는요 그런 얘기를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연 그러한지는 가보면 알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천국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얘기해요. 내가 한 사람을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봤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한 사람을 14년 전에 천국을 경험한 한 사람을 아는데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 천국 가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하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이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매일 보는 그런 하늘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초월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뭔가 인간의 이성을 넘는 뭔가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우리는 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베드로가 또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 걸 또 경험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9장, 10장에 가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10장에.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꼭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 미션을 받을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비즈니스, 예수님의 비즈니스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11장 1절 2절과 이사야 42장에 나와 있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메시아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마태복음에서 성취되고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루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의 루하, 영, 모력과 재능의 그 루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 루하가 강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놀라운 지혜와 총명, 모략, 그리고 재능, 지식, 여호와를 아버지로 섬기는 이 놀라운 그 태도나 그 능력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조력을 하셔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3장에 가면 성령의 by Holy Spirit이라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살아난 것도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루하를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 성령님의 임하시게 하심으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사명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시편 2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셔요. 내가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 근데 동일하게도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 하늘로부터 이 소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시편의 2편의 7절의 말씀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이 사랑하는 자라는 이 말 이미 창세기에도 나와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 제물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내게 제사를 해라 이런 취지의 말씀하는데 거기에 더 말씀을 잘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산이에요. 아무 데나 가서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죠? 끔찍하죠? 충격적이죠? 그냥 네 아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사랑하는 그것도 독자 이삭. 인간적으로는 볼 때 굉장히 참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네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제사를 드리라 이거 번제로 드리라 이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막으셔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걸 원하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한 아들을 희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서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서 번제를 드리도록 배려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 22장 2절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야 이삭을 내게 바쳐라. 얼마나 끔찍한 얘기야. 근데 사실 인간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은 담대하게 결단하고 나갈 때 이미 네가 마음을 먹은 것만 갖고도 네가 나를 사랑한 것, 경외하는 걸 내가 알았다 하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에 순양 이미 준비한 순양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22장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바로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산, 그 여호와의 산이 이 모리아산, 모리아 땅에 있다고 그랬어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 1000년 후에 솔로몬 성전이 바로 이삭을 바친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서, 그곳이 바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산, 모리아 산,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된 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2000년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택한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돼요. 아무한테나 일을 맡겨서는 안 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택한 사람. 이사야 42장 1절 3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해요. 거기서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 42장과 53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구속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종,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백성을 심판하실 때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왕이십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재림하실 때 그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이미 오늘 우리 13절 앞에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미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심판의 주로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요? 죄 없는 어린 양처럼 고난당하시고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속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택한 종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에는 구원자 주님과 심판자 주님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시작하는 이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과 이사야 53장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2편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아들에 대한 예고가 성취되는 것이고, 시편 41편,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어 그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딱. 이 말씀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재현되어져요. 메시아는 죽는 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자를 위해서 대신 죽는 자예요. 이렇게 간결하고 선명한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날려서 죽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가짜 메시아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부분의 교주들을 보면요, 사이비 가짜 메시아들을 보면 그들의 삶의 절정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합니다. 아니, 영광을 입기 시작할 때부터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
시작하는 십자가에서 메시아가 되시는 거예요. 많은 이단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멸하시고 이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그 길을 가시려고 결심하시고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담대하게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의 로드맵이에요. 세상의 가짜 교주들의 로드맵은 뭐예요? 모든 세상 영광은,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메시아가 되시는 거고, 세상의 가짜 교주들은 온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메시아로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가보세요. 가짜들의 그 무덤을 가보세요. 청평을 가보세요. 근데 왜 이단들은 다 청평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요 이단들은 왜 청평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청평에다가 자기 집들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좀 거기가 좀 신령한 땅인가? 귀신들의 땅인가? 왜 청평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셨어요.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창세기에서 말한,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예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을 예수님, 하나님은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다시 한번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때가 참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즈니스, 구원 사역의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참해 메시아를 인간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나 유대 땅 이스라엘에 오신 주님을 환영을 받지는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파워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상속권을 주셨다.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권리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하는 생명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그게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들이 누리는 권세예요. 영생함. 그런데 이것은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영상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스마트폰과 스마트 TV를 열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무슨 누가 연애해가지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렇게 난 것처럼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런 택한 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여세요. 하늘문을 여셔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예수님을 핍박
픽박하던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픽박하며 길을 가서 사람이요. 그가 말이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다메섹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하늘이 열려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이 바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면서 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는 사울인데, 놀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아니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믿는 자를 핍박하러 이 다메섹에 온다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방인 선교를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의 탁월한 지성과 그리고 능력을 사도 바울, 그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17절에 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메섹 사건을 기억하면서 간증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뭐냐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 사명을 내게 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 안에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의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영생, 하나님의 구원, 그것의 기업,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그 기업, 내가 받아야 할 은혜, 구원, 그 영생, 그 몫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얻게 하리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보면, 하늘이 열려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게 무슨 일인가? 환상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되 두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무슨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영화 같은 얘기예요. 그때 정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와요. 그들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해서 데리고 오라고, 우리를 심부름시켰다고 베드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라 한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걸 또 천사의 지시를 받았어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같은 시간대에 또 다른 공간에 있던 베드로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고넬료가 문 밖에 나와 환영을 하면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웰컴, 환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 모든 식솔들은 고넬료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 그 고넬료가 백부장이니까 군사들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7절에 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도 아마 들었을 거야 그 얘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되는 사건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모든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함에 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무리들이 일어났다는, 이 말씀을 듣고 고넬료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성령이 막 임하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아니 그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방인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 할 때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죠.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을 내가 봤다 라고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들로 딸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021년 우리 가지의 중앙교회 하늘이 열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성령이 강건적으로 임함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2021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이 열려져서 성령이 강건적으로 임하시고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지의 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온 열방과 온 세계 가운데 하늘이 열려져서 지금 사단 마귀가 장난하는 이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고넬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가지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역사가 오늘 2021년 우리 가지의 중앙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성공자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2021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근접하지 못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할 때,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해코지 하겠어요? 벌벌 떨고 도망갈 줄로 압니다. 2020년에 복 주신 하나님이 2021년에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우리가 2020년에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이게 주님 안으로 쏙 들어간 거예요. 2020년의 표가 뭐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이제 2021년에 왔으니까 어디? 주님 안에 쏙 들어온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나 영상 앞에 예배하는 자나 주의 놀라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으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